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응답받는 기도, 삶이 달라지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겠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삶이 달라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한다면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갖는 의미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보다도 사실은 독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독백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게 과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응답되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이고 그리고 응답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 때문에 기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지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사실은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응답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기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구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으로 거기에 대해 영향을 준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이지요.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이미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텐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믿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신통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이 안 될 테니까 응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라. 저는 태어나서 6개월 되었을 때 소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온 셈이죠.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장애로 인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거짓하면서 제가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너무나 불편하고 사역하기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이건 뭐 정욕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기억에는 그 기도를 마음 가운데 씌워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한 6년 전 생각돼요.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남은 사역 가운데 길을 보여달라고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요. 한 5일 남겨놨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5일 남겨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바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병이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병은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질병이 아니고 또 그는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은 나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할렐루야. 소아마비는 저에게 많은 더 이상의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의 장애가 아니지요. 일상 속에 제약은 있지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장애는 너의 사역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지금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긴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시작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서 응답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저는 성경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했지요. 근데 여러분, 믿지는 못했어요. 왜?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났는데 어땠습니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베드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냥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통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그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 응답, 자기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아직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세고 계실까? 그가 와서 나한테 몇 번 기도했지?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기도를 세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 나오는 비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불쌍한 과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도시의 한 여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듣지를 않았어요. 또 찾아갔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지요.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자꾸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하지만 이 여인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냐 하면 자꾸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유를 사실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서로 비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한마디의 기도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기도의 의미가 만일 많이 하여야 들어주신다 이렇게 알아서 정성을 쌓는 것이라면 저는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측면입니까?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일 뿐이죠. 예.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0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루에 100번을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간절함일 뿐이죠. 너무 간절해서
우리가 한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숫자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로는 기도를 정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 응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과연 뭘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종교적인 것 외에 기도들은 다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기도는 괜찮지만 다른 기도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일상적인 것,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다 정욕적인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욕적인 기도를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처럼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희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되는 기도에 자꾸만 우리의 헌신을 자꾸만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정욕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처럼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욕심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교회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그들에게 권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서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건 정욕으로서라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정욕이 무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믿습니까?
정욕적인 기도가 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분쟁,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저 사람 해결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정욕적으로 하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정성 이야기를 하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기도에 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정욕대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몰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자식이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그게 좋은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여러분, 달라고 한다고 돌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애완동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기니피그 사줬어요. 거북이도 사줬어요. 별별 동물을 많이 키웠어요.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강아지까지 사주거나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제 딸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가지고 싶어 해서 사랑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그때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인데 데리고 갔어요. 밤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 아내가 난리가 났지요. 그 강아지를 보고.
아내가 막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고. 무슨 생각으로 데리고 왔냐고. 제 큰딸이 가끔 했던 이 얘기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빠는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엄마는 안 해주는데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강아지 구해줘. 기니피그 사면 기니피그. 집까지 다 사주지. 다 해줘. 저는 딸을 사랑하고 딸이 좋아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고 아무래도 제 아내는 좋은 엄마라는 말보다는 제 딸아이에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아빠는 좋은 아빠고 엄마는 안 좋은 엄마입니다. 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엄마는. 아빠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좋은 아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만약에 듣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신다면 그냥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좋은 아버지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줍니다. 하지만 몰라서 돌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아버지는 뭘 줍니까? 떡을 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만일 자식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구하질 않아요. 떡을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떡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안 구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라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떡을 주시지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 좋은 아버지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제가 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좋으신 것을 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기도의 결과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지요. 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는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럼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니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청한 것을 얻지 못해도 지금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하고 보내는 시간은 실패이거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교수님 한 분이 들려주신 이 얘기를 글로 쓴 게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때 들려주신 이 얘기가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하루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한 10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아주 꾀죄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겁을 먹은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를 들어오라고 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돌아가셨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해가지고서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정을 듣고서 그린웨이 선교사 부부가 그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고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좀 지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린웨이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하면 좋지 않겠냐. 만약에 그 아이가 원한다면 우리가 입양을 하자.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린웨이가 그 여자아이에게 말을 했대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내 아버지야.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자기가 원함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 여자아이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어쩌면 두려우실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로서는 혹시 내가 잘못 구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돌아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부끄러운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뭘 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애가 드디어 나한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얻었다는 것, 얻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 줬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답답해하고 힘든 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결국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찾아가게 되면 정말 간절함으로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마음속 한구석에 안 고쳐주셔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분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원했던 그대로 되어짐으로 인한 기쁨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그래서 내가 내 기도 가운데 실망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한 훈련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